역대하 8장 17절부터 9장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17절에 나오는 에시온게벨, 이 지역은 엘롯에 있었던 지역이고요. 홍해 연안 아카만 만에 있었던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무역이 활발했던 그런 도시였고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요르단과 접해 있는 그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에시온게벨인데요. 솔로몬은 이 항구를 가지고 있었고 열왕기서에 보면 이 항구에서 솔로몬이 배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구도 가지고 있었고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 무역로, 그 뱃길이 이제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후람의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서 뱃길의 이동 경로를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오빌에 가서 그 금을 가지고 오는 그런 이야기가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빌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아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데 추측하기로는 동아프리카나 아니면 남부 아라비아 또는 인도 쪽에 있는 어떤 도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은 해요. 그래서 이 오빌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나올 때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좋은 금이 생산되는 장소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양질의 그런 금을 가져다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일들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금 450달란트, 이거 엄청난 양을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1달란트가 34kg 정도로 되니까 이 450달란트는 총 한 15톤에 해당하는 지금으로 봐도 엄청난 그런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을 이 해상의 무역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제 가지고 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부터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이후 솔로몬의 여러 가지 업적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이 행한 업적들이 찬양되고 고백되고 또 확인되는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는 지금의 예멘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그 사우디 아라비아의 밑에 있는 그 나라 예멘을 얘기해요.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좀 먼 그런 도시입니다. 한 2,000km 정도 되는 그곳을 이제 스바 여왕이 직접 낙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찾아오는 장면들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바도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해상의 무역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스바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석과 향품과 금을 많은 그런 상인들이 이제 교류를 통해서 확보하고 부유를 축적한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엄청난 어떤 부를 그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목적은 하나였는데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또 질문하고 또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찾아온 것이죠. 방문할 때 엄청난 것들을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의 시종들 안에는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어떤 사절단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향품들, 금, 보석들, 이런 엄청난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을 찾아왔던 거죠. 스바 여왕이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를 가지고 이런 나라를 찾아왔다는 것,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다 라고 하는 기준들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자랑들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보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국방력이나 행정력이나 이런 지혜들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런 기준들이 무마되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압도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였고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의 지혜와 그의 행정과 그의 경제력과 이 나라의 왕궁들을 살피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훌륭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돼요. 3절과 4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와 건축한 궁과 음식물과 신하들의 좌석과 도열한 것과 공복과 술관원과 그들의 공복과 성전의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중요한 기준들을 가지고 제시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을 시험하는 목적으로 찾아왔는데 오히려 압도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돌아갔던 거죠. 그중에 스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경제력이나 그의 행정력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가장 눈여겨봤던 것은 솔로몬의 지혜였어요. 소문으로만 듣던 그 솔로몬의 지혜가 진실이었구나. 나름대로 의심을 하고 찾아왔었는데 소문으로만 듣던 것보다 더 2배나 되는 엄청난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솔로몬과 함께한 사람들을 향한 부러움을 표시하게 되죠. 7절에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당신의 신하들이여.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그 왕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당신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렇게 경쟁력과 국방력과 지혜를 갖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결국은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보다 더 큰 칭찬은 없죠. 당신은 하나님을 위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신을 세웠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신을 세운 것이 내 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스스로 평가한 것이 아니에요.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고백이 되는데,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훌륭하게 세운 당신의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고백하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스바 여인을 통해서 고백되어집니다. 9절에 보면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가져온 물품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전에 없었던 것들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서 받은 만큼 그렇게 많은 향료를 다신 어느 누구에게서도 더 받아본 일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그 어떠한 물품보다 훌륭한 물품들을 이 스바 여인이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들어온 하나의 물품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물품들이 10절과 11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치러 올 때 백단문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이것도 이전의 것들, 이전에 보지 못했던 훌륭한 것들이었거든요. 후람을 통해서 가져왔던 것들, 물품도 굉장히 훌륭한 물품이었는데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이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훌륭한 물품들이 스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원하는 것을 내어주고 답례를 하는 방식으로 서로 무역이 성사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또 긍정적으로 또 이방 여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죠. 솔로몬의 통치하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당시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나라는 국방에 있어서나 경제에 있어서나 무역에 있어서나 그리고 영적으로도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을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이러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서와는 다르게 솔로몬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후궁과 첩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다 생략하고 우상 숭배하는 솔로몬의 그런 치부들을 다 생략하면서 솔로몬이 행한,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어떤 긍정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자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독자는, 역대기 기자의 글을 읽는 독자들은 포로 후기에 있었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어떤 처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과거의 영광스러운 그 과거의 시점으로 이렇게 회상할 수 있도록, 그때로 돌아오게끔 이 말씀을 행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적인 풍요, 그리고 국방의 튼튼함, 영적인 상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게 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평가하고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들이 보았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영적으로 안정된 그때가 있었구나. 지금 우리는 비록 속국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우리에게도 참된 소망과 회복이 있다는 것을 꿈꿀 수 있는 이상적인 나라를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솔로몬의 업적들을 보면서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나라, 그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복들을 내려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방식으로 역대기 기자가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시선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과 칭찬, 이것은 이를 더 확신하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참된 안정과 국가가 안정되어지는 그런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지금의 현실은 비록 어렵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순종한 백성으로서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또 우리 우면동교회, 또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평가받는 한국교회, 스스로의 건강함을 평가하면서 스스로 박수치고 자화자찬하며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외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현실이 있다면 바꾸어낼 수 있는 정직함과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되고 찬양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 긍정적인 그런 평가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부각시키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의 그런 시선들을 가지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있어야 될 책임 있는 자리는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그런 시점에 와 있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될 그 자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그 내부와 외부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배가 회복되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교육되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을 때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로서의 소망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어려운 현실들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도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내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죠.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는 너희들아, 이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현실 속에서 네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이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지금은 비록 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하실 그 미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바르게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소망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한 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 주신 이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